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3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자, 성경이 없으면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열왕기하 죄송합니다. 12절부터 죄송해요. 12절부터 12절부터 죄송해요. 12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맞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함께합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올해가 우리 사랑속은 잠깐 얘기했는데 올해가 우리 개신교 한국 14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40일 묵상집을 군 네이버스에서 이렇게 내놨는데 주제가 선교사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다 바친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40일 동안 40분의 선교사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묵상하도록 이렇게 내어놨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렇게 PDF 파일로 이렇게 왔는데 그분들이 이 땅에 올 때 이 땅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 땅의 상황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거기 보니까 연세대라고 하는 이름도 이렇게 두 학교가 합쳐져 가지고 연세대 갖고 연희대 무슨 학교가 이렇게 해서 합쳐져서 연세대가 됐더라고요. 그건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그들이 이 땅에 올 때 그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올 때는 이 땅의 상황에 무엇을 봤을까? 누군가에게 이 한국 땅의 모습을 들었을 겁니다. 사실 복음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먼저 들어간 건 아시죠? 모르죠?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본을 거쳐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게 됐고 보부상들을 통해서 한글 성경이 이제 보면 전주에 거가 남북교회인가요? 그 예수병원 가서 이렇게 넘어오면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된 신약의 요한복음인가가 거기에
돼 있어요. 예전에는 번역 그 성경에 띄어쓰기가 없는 거 아시죠? 띄어쓰기가 성경에 없어요. 띄어쓰기가 없는데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가잖아요. 예? 이 성경은 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은 이쪽에서 이렇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읽는 성경이었고, 세워졌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러네요. 가로로 읽는 성경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세로로. 그쵸? 저도 봤죠. 저 젊어요. 젊은데 그때 성경은 그랬어요. 그래서 읽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 동그라미 표시가 없으면 늘 읽기가 쉽지 않았는데, 예전에 그 복음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 땅에 오고, 그들이 이 땅에서 피를 뿌리고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했던 그들의 피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안 갔었나요? 학생들만 갔나요? 서울에. 예.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제가 종종 갔는데 제가 여기 와서는 안 가. 예, 양화진 안 갔다 오셨어요? 우리 그때 애들 이렇게 하면서 양화진 안 들려갔나요? 양화진 들려온 기억이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선교사님들 비가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언제 왔고 누가 있고 뭐 온 가족이 다 와서 여기서 생활하면서 다 생명을 여기다 다 바치고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갈 수 있으면 가까운데 이 호신대 광주에 가면 거기에도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 갈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너무 잘 해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봐야 돼. 우리 권사님들은 주기철 목사님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도 있지만 우리가 광주에 가면 그런 비를 한 번쯤, 특별히 청년들은 이동성이 좋으니까 한 번씩 가서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복음을 여기다 심을 때는 그들의 믿음과 헌신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들의 믿음과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가 되었고 행복한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어떤 모이는 곳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하고 멈춰났잖아요. 우리나라 정동교회나 세문안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의 처음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것은 교육과 병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감리교 계통의 대학들이 많았었던 거고 병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이 땅에 와서 처음 선교사님들이,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이거를 이 땅에서는 좀 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던 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힘이 없어서 나라에 뺏긴 대학도 있고 우리 감리교회 희망들인데, 그렇지만 그분들 헌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면 예전에는 보부상 배웠죠? 보부상, 보찜 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보찜에 싸서 저 북쪽으로 뭐 이렇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요. 가는 곳곳마다 그걸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고, 뭐 잡히면 뭐 감옥 가기도 하고 조금 목숨을 잃기도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그분들의 모습, 그분들의 핵심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하나님 나라였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왜 믿음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열왕기 하 3장 1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늘 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을 한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요람 왕과 유다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 세 나라가, 몇 나라요? 세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뭐 했다고요? 짝짝꿍 한 거예요. 짝짝꿍 한 거예요. 세 나라가 짝짝꿍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의 예전에는 속국이었어요. 속국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우리나라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속국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요람왕 때 조공을 바치는 것을 이들이 거절을 해요. 그래서 요람왕의 제안으로 이 세 나라가 뭐 하냐면 연합을 해요. 짝짝꿍 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가는 길이 오늘 본문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길이에요. 출정한 지 이제 7일째 되는 날 뭐가 떨어져요? 물이 떨어져요. 물이. 그래서 이 세 왕이 연합하여서 전쟁에 나갔다가 뭐라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그래서 그 위기 속에 이들이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개천을 많이 파라고 일러 주었고 그들은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그 물을 파요. 그래서 물을 얻게 되고 전쟁에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모습이 뭐냐면 세 나라가 모압하고 전쟁을 하려고 짝짝꿍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모압을 이길 수 있겠죠. 세 나라가 했으니까. 그런데 가는 도중에 물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이건 전쟁을 치르지도 못하고 끝장나게 생긴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 이들이 선택한 게 뭘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이거는 할 수 있었던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들은 지금 연합을 해서 갔는데 이것을 미리 이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하나님께서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는 도중에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모르고 가는 길이 많아요. 우리의 인생을 계획도 없이 어떤 상황이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가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문제를 만나잖아요. 어떤 넘을 수 없는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 걱정과 근심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세 나라의 왕들이 연합해서 왔는데 이들이 안 되는 그 위기 상황 속에 누굴 찾아간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가 되지 않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필요하고 장로가 필요하고 권사가 필요하고 집사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게 있어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내가 힘들고 넘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우물을 파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파라는 거예요. 개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곳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척박한 땅에서 그냥 파라고 했다고 해서 물이 나오냔 말이에요. 안 나온다니까요. 아무 데나 안 나와요. 그래서요, 저 어렸을 때는요, 꼭 누구를 불렀냐면요, 물 그 시추하는 분을 꼭 불렀어요. 그 지역에 그 동네에 꼭 있어요. 그쵸? 있어가지고 그분을 불러요. 그분이 부르면 그 뭐 이렇게 막 조사도 하고 뭐 해갖고 거기다가 딱 내려요. 갖고 거기다 파잖아요. 파서 거기다가 모터 달아갖고 물 뽑아 올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수도가가요, 우리 집이요 어디 있었냐면 동네 꼭대기예요. 동네 꼭대기. 우리 동네 이 집이 언제 이사 왔는지 모르지만 이사 왔다고 그래요. 저 밑에 같은 마을인데 밑에 마을에서 위에 마을로 온 거예요. 동네는 같은 뭐라고 그래요? 한 동네, 한 마을이야. 한 마을 뭐 시기 1마을 2마을 이렇게 나듯이 시기 마을 그냥 거긴데 한 동네예요.
한 동네인데 밑에서 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올라와서 제가 어렸을 때 무슨 기억이 있냐면, 우리 집이 좀 높은데 소나기가 오면 소나기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오든가 여기서 점차적으로 가는 게 보여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있죠. 자, 근데 그 시암이 어디냐면 우리 집하고요, 수도가하고요, 한참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파갖고 여기까지, 집에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무리 있어도 거기 백날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가서 확인하고 파라고 하는데 파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와 달라요. 물을 판다고 해서 그냥 판다고 해서 계속 나오는 동네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 나라는 어떤 거냐면요, 물이 없으니까요, 에셀나무라고 있어요. 에셀나무. 에셀나무를 나중에 찾아보면요, 나무가요, 이렇게 작은 나무 말고 큰 나무가 되면요, 나무가요 막 이렇게 우거져 있어요. 막 우거져 있어요. 크게 우거져 있어가지고 밤에 그 에셀나무에 이슬이 맺혀요. 이슬이 맺히면 그 이슬을 받아서 아침 물 사용을 하는 거고, 사람들이 그 밑에서 쉼을 얻어요. 그래서 로뎀 나무는 쉼의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로뎀 나무는 고통의 자리예요. 로뎀 나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에셀나무라고 하는, 에색나무라고 하는 그곳은요, 달라요, 나무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기회가 되면 그런 나무들도 보면, 아, 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쉼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아무 데서나 나오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 한 모금 때문에 그리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새 왕이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엘리사가 하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파라고 해서 파겠냐고. 쉬운 일은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가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따라가야 되잖아.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에? 안 따라가는 게 우리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한 번에 돼서 그 66권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이들이요, 그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판단 말이에요. 믿음이 왜 필요할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때문이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 안 해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근데 목숨 안 걸고 기도하잖아요. 왜요? 기도는 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우리가 신앙이 차서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고 늘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애들 예수 믿어야 되는데요. 아니, 누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뭐 어떤 믿음이에요? 확신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도 그랬고 저번 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구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찾아야 찾아지는 거고, 두드려야 열리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데 찾을 수가 없고, 두드리지 않는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요 가다가 멈춰요. 왜요? 될까 말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진짜 들어주실까? 이 문제가 진짜 해결될까? 이런 의심이 자꾸 오는 거죠. 그래서 두드려야 되는데 가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매달리지 않는 것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매달려요 하나님한테. 그래서요 우리 어렸을 때요 부흥회를 하면요 강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집에 가서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신발이라도 한 짝 들고 오라고 그랬어요. 신발이라도 들고 와서 기도하라고.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안 들었어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저 부흥사들이요 신발 들고,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신발 들고 와서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신발 왔어요 사람도 오게 해주세요. 신발 왔어요 사람도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잖아요. 그 정도의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사라졌어요 우리에게.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편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편해졌다는 거예요.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위기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가축이 마실 물이 없어서요 어려움에 빠져요. 자기들 먹을 물이 없어서요 지금 그 어려움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한 태도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서 넘겨주시려는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요람왕은요 불의했던 아합 왕의 아들이었어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문제는요 심판이에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기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믿음이 없었고 그 믿음이 없음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신발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언자를 찾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어요. 순간의 태도는요 평소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습관이 무섭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습관을 가지면 늘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왔잖아요. 세 왕이 똑같은 문제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선지자를 찾아가나요. 똑같은 문제를 당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망해요. 좌절하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자 16절 오늘 16절 읽어요. 16절 자 시작. 자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자 어서 와요. 고생했어. 먼 길 오니라고. 자 지금 그들이요 이 개천에 물이 말라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개천에서 용이 나야 돼요. 물이 나야 돼요. 물이. 이 개천에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개천을 뭐라? 많이 팔아. 지금 많이 파라고 말씀하셔요. 개천은요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지금 있는 것도 되는데 왜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죠?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묻지 않고 그들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파요. 그냥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니까 순종하면서 파요. 이것이요 전적인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얘야, 내가 그 개천을 파면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많이 파 라고 말씀하시고 파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타부타 얘기도 없어요. 그냥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람 선생님 파겠어요? 안 파겠어요? 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아니, 왜 파라는 거야? 왜 파라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인데, 물이 지금 막 흘러내리는 것도 아닌데 왜 파라는 거야? 그리고 몇 개만 있으면 되지 뭘 많이 파라고 그래. 생각해봐요. 세 나라 왕이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파라고 얘기를 듣고 파기 시작했으면 몇 개나 봤을 것 같아요? 몰라요. 저는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아마 진짜 많이 봤을 거예요. 이들이요 그냥 순종해요. 순종해서 그냥 파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파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응답을 받는 것도 행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가나안 혼인잔치. 가나안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풍습은요 그래요. 좋은 것을 먼저 내놔요. 늘 좋은 것을 먼저 내놓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없을 때 안 좋은 것을 내놔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일단 좋은 것을 다 대접했어요. 다 대접했는데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에 홍어가 떨어진 거예요. 홍어가. 우리 동네 홍어가 떨어지면 잔치가 아니요. 그죠? 예. 잔치에 홍어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큰일 치는 집이 아니에요. 홍어가 나와야 돼요. 아무튼. 예. 아무튼 그런데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가장 흥이 좋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오신 손님들이 달라고 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공들여 놓은 거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그래요. 자, 퀴즈 1번 물이 포도주 될 때는 물을 담았을 때다. 2번 펐을 때다. 3번 담고 푸기 중간 사이에 변해 있었을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1번 물을 붓는 순간 됐을 것이다. 자, 2번 뜨는 순간 됐을 것이다. 뜨는 순간 됐을 것이다. 3번 그 중간 과정에 됐을 것이다. 에? 갖다 줬을 때 아마 1, 2, 3번 다 맞을 거예요. 1, 2, 3번 다 맞을. 왜냐하면 답이 안 나왔어. 일단 포도주가 됐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퍼서 가져다 푸는 순간에 저는 포도주가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제 개인적인 거,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부을 수 있어요. 붓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붓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갖다 주워 이러는 거예요. 물을 붓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갖다 주라는 얘기는 뭐예요?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물을 갖다 집어넣은 사람들은 그게 물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게 포도주라는 걸 생각하고 있을까요?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을 갖다 포도주가 됐다고 지금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빈 선생님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는데 내가 물인 줄 아는데 내가 갖다 물을 분명히 갖다 집어넣는데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니 먼저 먹어봐. 먹어보는 것도 포도주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거예요. 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쳤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그 상황이 왔는데 내가 그 항아리에 그냥 맹물을 갖다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다시 포도주가 됐으니까 이걸 퍼다가 이제 나눠주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물을 갖다 집어넣는 내가 포도주가 됐다고 이걸 퍼다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일이 첫 번째 일어났던 기적이라고 말씀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그것을 내가 보고 경험했다면 퍼다 주는 게 별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이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퍼다 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야, 가장 좋은 포도주를 왜 인자 내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믿음이요, 기도고요. 믿음이 응답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행동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들이요 그 많이 파라고 하는 골짜기를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가 있다? 다 계획이 있으시다. 다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자, 보세요. 믿음은요 기적을 일으키는데, 자 22절부터 23절을 읽어요. 22절부터 23절. 자 22절부터 23절. 자, 우리가 오늘은 없지만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지금 전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전쟁으로 왔다니까요. 전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전쟁을 지금 아직 안 치렀어요.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 왔냐면 많이 파라고 해서 그냥 많이 파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순종하는 그 순간에 뭐가 나타나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 때문에 그렇고,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그 응답 주신 대로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기도하는 믿음. 응답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순종하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해가 물에 비치어 붉게 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 왕들이 흘리는 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이 시작한 전쟁에 모압 군대가 전멸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피처럼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가축이 마실 물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자신들과 가축이 먹을 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물을 무기로 삼으신 거잖아요. 이미 전쟁을 끝내놓으신 거예요. 언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전쟁을 끝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작은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딱 그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요 막내이기 때문에 거기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막내 다윗이 형들 도시락 싸갖고 지금 간 거예요. 전쟁에 도시락 싸갖고 가서 보니까 이 수많은 형님들이, 왕과 형님들이 골리앗을 보면서, 블레셋을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해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다윗이 뭐 했을까요? 화가 치밀었어요. 거룩한 화가 치미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저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그 골리앗과 그 블레셋 군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데 저렇게 그냥 그러고 있을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보니까요, 웃긴 얘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놈이 갑옷도 안 입고 거룩한 분노 하나 가지고 이 형님들 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권사님 같으면 전쟁에 내보낼 것 같아요, 안 내보낼 것 같아요? 여기 왔으니까 지우 내보낼 것 같아요, 안 내보낼 것 같아요? 안 내보내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안 내보내야 정상이에요. 웃긴 얘기예요. 지금 다윗을 내보낸다고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려고 갑옷까지 주는 게 문제 아니에요? 에? 미성년자. 아니, 갑옷을 주는 그 자체가 문제인데 사울이요, 다윗의 그 거룩한 분노를 보면서 자기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얘기 한마디 했다고 나가려고 하는 애를 붙잡아갖고 야야야야, 안 돼, 그렇게 나가면 안 되니까 내 갑옷 줄게. 왕이 내 갑옷 줄게, 미성년자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웃을 얘기가 아니니까 진짜 웃긴 얘기라니까요. 지금 왕이 거룩한 분노 하나 가지고 있는 그 분노 하나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냐고요. 지금 지금 김정일이 거룩한 분노 하나 있다고 여기 미성년자 하나 해갖고 대통령한테 갖고 내가 나가려니까 날 보내주십시오 하면은 그 군복 입고 막 완전 군장 시키고 이렇게 나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는데 사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웃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뭐냐면 입어봐요. 생각해봐요. 왕이 갑옷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다윗에게 맞는 옷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갑옷을 안 입힌 이유가 있어요. 갑옷을 입잖아요. 우리는 갑옷을 의지합니다. 갑옷을 의지. 갑옷을. 그런데 다윗은요, 평소대로 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요, 평소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평소에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 하던 대로. 그럼 다윗이 평소에 하던 것이 뭐예요? 물맷돌이 아니에요. 평소에 하던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도요, 늘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그 넓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도요, 그걸 묵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나의 양무리들을, 나의 양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양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곰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자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리가 와도 늑대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음과 확신이 있었고 늘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였는데 요놈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더라도 절대로 내가 그들에게 양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 잡았습니다. 무슨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늘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뭐가 되느냐면 담대함이 된 거예요. 되네? 하나님이 하시네? 작은 놈 하나도 잡았는데 조금 더 큰 놈이 왔는데 큰 놈도 잡아지네? 더 큰 놈도 잡아지네? 곰이 와도 잡아지네?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니까 뭐가 올라가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자존감, 믿음의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존감이 아주 그냥 가득 차 있는 다윗이 지금 블레셋 군대가 있어서 뻘뻘 떨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한심한 거예요? 안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도 그렇게 세워졌으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세워졌으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맨몸으로 남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다. 갑옷을 이겼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내가 좋은 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좋은 전략을 가졌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나는 단지 내가 늘 하던 물맷돌을 던질 뿐이고, 그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고요. 믿음이 있으면 그 기도 때문에 응답의 확신이 있는 거고요. 믿음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요, 다윗이요, 장인어른한테 죽음의 생명을 쫓겨가면서까지 굴에 도망가면서 적의 소굴에 들어가서 그 빌빌 기면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얘기를 듣고 전쟁에 승리해서 다윗이 왔어요. 와서 지금 다윗하고 사울하고 정면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죠? 이놈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천천밖에 안 되는데 너는 만만이야? 너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어갔다고 하는 마음이 여기에 뭐가 들은 거예요? 어떤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들은 거예요. 신앙도요, 질투하면 끝납니다. 질투하지 말고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울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창을 들고요 다윗을 향해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정면에 놓고 던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냥 살짝 피하기만 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도, 죽을 고비를 넘겼어도, 아골 골짜기에 가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요, 다윗의 시가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가 어렵고 힘들고 쫓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게 기도예요. 믿음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기도하고요, 응답받고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확신이 없는 불확실한 응답이 아니라 확신이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도 마십시오.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기다리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행해 주신다고요? 기적을 행해 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들을 싸워서 승리한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싸우러 가기도 전에 이미 그들에게 왔던 건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전쟁도 해보지도 못하고 죽을 고비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전쟁도 안 하고 이미 승리해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해보지도 않고 승리가 보장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부딪혀야 돼요. 우리에게 수많은 걸림돌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 수많은 방법을 뛰어넘게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순종하지 않아서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서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가 남는 거예요. 상처가.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찬양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구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구나.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하고